요즘 AI 시대가 돼서 정말 급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심지어는 AI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불안해해요. 최근에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최근에 그 제가 GPT-5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써봤더니 GPT-5가 보통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GPT-4 정도까지는 소위 수능 시험을 치르면 한 3등급 내지 4등급 정도 성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국영수 시험을 보면 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성적이 나왔대요. GPT-4가. 근데 이제 GPT-5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능 시험 국영수를 보면 전부 1등급이 나온답니다. 그 말은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보다 얘가 더 똑똑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모두 국영수를 다 1등급 맞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치루어지는 그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다 맞을 정도로 그 변별력이 커졌다는 것이죠.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 뭐 예를 들어 지금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사람처럼 생긴 로봇들.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옛날에는 하나의 우리 시절엔 꿈과 같았죠. 아톰 뭐 이런 것들이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야 저런 로봇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런 로봇이 지금 이제 GPT-5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을 그 머리에 장착하게 되면 우리랑 뭐 껍데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걸어 다니고 뛰고 요즘 로봇은 다 그런 걸 하잖아요. 그죠?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뛰고 이걸 사람처럼 학습을 시키니까 로봇이 이렇게 앉아서 물건을 드는 게 로봇처럼 들질 않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허벅지를 굽혀 가지고 물건을 드는 것처럼 로봇이 그렇게 물건을 들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다이나믹스 로보틱스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로봇이 그 활동하는 모습이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 들어 올리거나 이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지금 뭐 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이제 손이나 이런 것들이 뭐 심지어는 달걀도 집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손들이 나오고 그 머리에 실제 GPT-5 같은 그런 것이 장착되면 얘는 이제 우리랑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걔 데려다가 시험 치면 몽땅 1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계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1등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국영수. 우리 아이들은요 3등급도 있고 4등급도 있고 이래요. 얘네들 어디다 써먹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걔네들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제 한계에 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기계가 곧 그들을 앞설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뭐 불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던데 무라일체, 물건과 내가 한 덩어리다, 한 몸이다 그랬는데 물건이나 나나 똑같으면 지금 그건 한계에 오는 거예요. 이제 저 컴퓨터가 나를 앞서가요. 컴퓨터가 인간 위에서 인간을 지배해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죠? 무라일체 저거하고 나하고 구분할 게 없는데 만물 동근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는 만물이 다 뿌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식물이나 뿌리가 같으면은 그 뭐 인간이나 사람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구분할 게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의 차이가 뭐죠?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진 게 기계라 하더라도 기계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면 내 자리 차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주장에는 한계가 오고 있어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정의부터 사람들은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굉장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개발자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제한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똑똑한 것들이 지금 무기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다 바뀌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죠. 이런 그 상황이 되면 인간이 전부 1등급인데 걔네들은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똑똑한지 지금 잘 모르시죠, 그죠? 제가 GPT-5로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인터넷에 그런 소개들이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나 이런데 주식 거래를 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식 거래 모르잖아요, 우리들은요. 잘 기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에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좋은 기업이 있다, 기업의 이름을 치면 밑에 그 기업 밑에 쭉 저런 게 뜨죠. 그 무슨 기업에 대한 소개, 뭐 PER이 얼마니,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면 어떻게 해? 그런 것들이 쭉 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 클릭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런 지금 PER이 어떻고 이런 건 이렇다라고 붙여넣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뭐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그 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들, 기사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네가 종합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 5천자 앞으로 이 기업의 미래가 어떨지, 주식을 투자해도 될지 안 될지 이 기업에 대해 전망치를 예상해 보라고 그러면요 5천자로 딱 정리해 줘요. 근데 워런 버핏보다 나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애널리스트보다도 기계가 뛰어난데요. 그 애널리스트 필요할까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것은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하고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15만 원짜리 150만 원에 가는 비행기표를 15만 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기계에게 프롬프트를 잘 넣어가지고 명령어를 잘 넣어가지고 이러한 조건으로 네가 비행기표 제일 싼 거 검색해줘. 그럼 150만 원 가던 비행기표를 15만 원짜리도 검색을 해줘요. 지금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다 실제 실험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입하는 데이터들이에요. 이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세계에 경쟁이 될 것 같으세요? 아무런 경쟁이 안 되죠. 무슨 경쟁이 되겠어요? 사람이 그것들하고 지식으로 경쟁이 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많은 걸 잊어버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같이 실수도 안 해요. 제가 아이들 동화를 처음에 GPT라는 거, 챗 GPT라는 게 나와가지고 100만 명 가입했을 때부터 제가 가입을 해가지고 쓰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에 챗 GPT라는 것 들어왔다고 그러고 100만 명 가입했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챗 GPT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세상에 이게 그냥 동화를 금방 몇 초 안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동 동화를 만들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게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동화의 수준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아이들의 동화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5살짜리, 6살짜리 이 아이에 대해서 동화를 만들어 달라면 색깔별로 다양하게 너무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진짜 누가 써도 이만한 거를 그렇게 재미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도로 써내요. 금방금방. 그리고 다 말로 이야기해줘. 애한테. 예? 여러분 그 정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때에 인간이 그저 단순하게 영혼이 없는 존재다. 사람이 다 물건이나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유지될 것 같으세요? 컴퓨터나 똑같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 가지고는 이 컴퓨터는
지금 저 작동하는 챗 GPT나 이런 것에 비하면 너무 느리고 더딘데요. 영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내가 볼 때 사람으로서의 그 위대함을 지니고 살아가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다는 것과 같아요. 세상에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다고 영혼에 대해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도 하나님을 몰라. 그 사람은 영빵인 거예요. 영빵.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냥 빵점짜리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처럼 이제는 복된 일이 없다.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점은 그것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인생에 탁월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국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는 거, 만국이 다 소유라면서 이스라엘이 소유인 건 당연한 건데 뭐 하려고 따로 언급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따로 언급하는 건 너희는 특별한 소유야 이런 얘기죠. 너희는 이 많은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는 특별한 소유야. 그 말은 마치 이와 같이 대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소유인 것 같은데 이삭의 땅에는 같은 땅에서 농사를 져도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특별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이 특별하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니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수장시켜 버리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은 건져주시고 애굽은 수장을 시키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대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탁월한 은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짊어지고 앞서 나가서 대신 모든 사람들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그 속죄를 선포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죠. 믿지 않는 세계가 뭘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를 자기가 부인 삼겠다고 데려가 버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 다니는 바람에 실제 누이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근친 간의 결혼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누이라고 하고 다니는 바람에 그 사례를 갖다가 부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잡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그렇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임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으시니까 아비멜렉이 자기는 그 사람이 남의 부인인 줄 모르고 데려오고 온 거지 부인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를 돌려주면서 단지 그냥 사례만 돌려준 게 아니라 은도 한 1000개 막 이렇게 안겨가지고 돌려주고 이 땅에 같이 머물러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인정해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고마운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혀있던 태문이 열려가지고 그 가정에 아이들을 낳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게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더 많은 권력도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권력이나 힘으로 자녀를 낳거나 생명의 일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줘요? 아브라함이 와서 떠돌이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와가지고 신세 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나라의 빌부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생명에 관한 역사가 이 집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된 나라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국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에서 4번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유난히 많은 은혜가 임했어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야 40년 동안 설교하면서 매주마다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늘 새로운 걸 얘기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뭐 사실은 비슷비슷한 얘기들이겠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항상 주일마다 혹시 지난번에 한 거 들키지 않을까, 뭐 이런 그 고민을 해가면서 설교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뭐 이제 고민을 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다 처음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옛날에 써먹은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 이게 막 왔다 갔다. 옛날에 써먹은 거 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다 했던 이야기하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해요. 참 흥미로운 게 다니는 데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좋아하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 집회에 은혜가 많았어요. 진짜로 은혜가 많았어. 그래서 그 한 500 몇십석 되는 그 소망교회 수양관이 하여간 가득가득이 거의 차다시피, 그것도 새벽에도 그렇게 차고 저녁에도 차고 그렇게 사람들이 안 빠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수양관인데도 수가 더 늘어나는 막 이런 그 집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하다, 이번 집회에는 은혜가 많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저를 찾아와 가지고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끼리 집회를 따로 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얘기해 주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저희끼리 따로 집회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남편이 세상 뜬 다음에는 기도의 문이 막혀가지고 지금까지 기도를 못해서 계속 너무너무 속이 답답했는데 갑자기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가슴이 너무 시원하고 후련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막 쫓아내려왔어요. 목사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막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어떤 여자 성도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 우리가 이번에 같이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데려온 분이 아주 초신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처음 왔을 때는 계속 예수님도 못 믿겠고 살아계셨다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도 모르겠고 도대체 성경 말씀도 진리인지 모르겠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던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회 첫날 참석한 다음부터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로 믿어진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갑자기 그 변화를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이번 집회에는 진짜 은혜가 특별하게 있다라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여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연한 일이죠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죠. 뭐가 당연한데 내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얘기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가신 다음에 얼마나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장로님이 내려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김재선 장로님, 목사님 우리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하여간 기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한 사람들은 미워. 근데 하여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당연히 은혜를 받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제사장 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일반인들이 아무나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들은 예배의 특권을 알아요. 내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이건 영혼의 존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누가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돼서 그 일을 해요. 이게 특권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것을 특권이라고 모른다면 예배를 하면서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이 더운데 냄새나는 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일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특별하게 뽑으셔서 그분 앞에 감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삶이 의롭고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율법한, 부도덕한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윤리도 지키고 자기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탁월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바로 그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삶이란 말이에요. 탁월한 삶. 탁월한 삶을 사는 길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얼마만 가다 보면은 이제 저 컴퓨터만도 못한, 인공지능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인간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은 이 온 세계,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일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어리석은 일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재단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뭘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 이상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해 잘 아는 사람 부러워하죠. 그죠? 세상 지식이 좀 있는 사람 부러워하죠. 문제는 돈이나 세상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빵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조만간에 그분들은요, 설 자리도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조금 지혜가 있는 것처럼,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던 사람들은 어쩌면 모두가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알기는 뭘 아냐, 이런 소리 들을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만이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들도, 명예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교만해지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쾌락과 욕망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한하고 어리석은 것들에 치심하다가 어느 날 마지막이 오게 될 텐데, 그 마지막이 오게 될 때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뭐 아무것도 뭐 잡고 가는 건 없잖아요, 그죠? 빈털터리일 뿐이지. 결국 자기는 뭔가를 가진 것 같지만 떠날 때 보면 아무것도 안 가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뭘 가진 게 실제 있나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떠나갈 때. 결국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이것만 알아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 신세예요. 아무것도 없는 젊은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젊은이가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그 바빌로니아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그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쌓여있는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주인은 당신이 아니요, 그거예요. 실제 주인은 당신이 아니요,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나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권력으로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인생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탁월해질 수는 없잖아요. 걱정과 염려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세상을 부딪히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 그건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인생,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요, 받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너희들을 인도해 온 지난 시간들, 내가 지금까지 그 애굽 사람들을 저 바다에 수장시키면서 인도해 온 그 모든 과정들, 이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즉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이어령 박사 얘기를 자주 하지만, 이어령 교수가 회심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비판했다고 그러잖아요. 서양 무당에게 무릎을 꿇은 배신자라고 막 자기 밑에 있던 후배들까지 막 조롱하면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너무 처음엔 충격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것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이분이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비난하다가 변화를 받았는데 저들도 비난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생겼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더래요. 사람의 영혼이 굶주리면 교회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의 영혼이 굶주리면요 교회밖에 갈 데가 없다.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탁월한 인생은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집회를 새벽에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사무실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뭐 정리해야 될 일을 정리하고 또 주일 설교도 마무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오후에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나는데, 무슨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다친 적도 없고 부딪힌 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이 다리가 왜 아프지? 그러고서 이제 다리를 살피게 됐는데, 갈수록 더 아프더라고요. 다음 날 됐는데 걷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았어요. 통증 클리닉에서 일단 안 아프게 하는 데가 통증 클리닉이라 아프니까 가서 이제 안 아프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은 통증 클리닉에서 한두 번 맞으면 괜찮은 것 같아서 맞았거든요. 근데 다음 날 되니까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걸어서 새벽 예배를 나왔더니 집에 돌아가는데 막 이제 그 다리가 더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막 열감이 나고 막 그러고 부어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통증 클리닉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주사를 놔주면서 이번에도 낫지 않으면 정형외과를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형외과를 다음 날 계속 더 아파져가지고 붓고 아파져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더니 뭐 엑스레이도 찍고 저고 그런 다음에 저한테 다행히 뼈 안쪽으로는 아직 침입한 걸로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뼈 앞쪽, 무릎뼈 앞쪽이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약을 주고 며칠간 치료를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행히 많이 지금 이제 아픈 것이 조금씩 지금 감소되고 있어서 약만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들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제가 좀 절어도 보기만 이상하지 병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 하여간 이 다리를 그냥 그렇게 저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지금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느낀 거예요. 갑자기 그 며칠 전에 제인 캐니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읽었었는데 그 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건강한 대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시리얼과 달콤한 우유와 흠없이 잘 익은 복숭아를 먹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오늘과 같은 내일을 기약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어느 날 그렇게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썼어요. 이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제가 몸 어디 한 군데 상처가 난 것도 없는데 그 의사 선생이 안에 염증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염증이 왜 생겼냐고. 나 그날 아침까지 멀쩡했다고. 알 수 없죠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알 수 없다는데 어떻게 알죠? 제가 그런 경우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균에 감염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죠. 밖에서 끊임없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돌아다니는데 내 몸에 면역체계가 좋을 때는 괜찮다가 어느 날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작은 풀 하나도 내가 만졌는데 그 풀의 끝에 있는 그 풀 끝에 날카로운 그 꽃잎에 그 가시 하나만 살짝 박힌 걸로도 내 몸은 감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어디에서 감염되는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고요? 감사할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너무 넘쳐나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내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어느 날 상실해버리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순간에 그 구속의 은혜 잊어버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야기, 호칭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갈 때는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자신감 있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일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얘기겠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 인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독수리는 새 중의 왕과 같은 존재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세력도 해치지 못하도록 강한 사랑으로 동시에 강한 훈련을 시켜가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을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인도하심을 깨닫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타고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여러분이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인생의 힘든 고난과 역경에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이겨나가겠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변해도요, 우리와 기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계는 모든 게 처리하는 게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흉내는 내지만,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물을 우리랑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은혜를 입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경험을 쌓아서 깨닫는 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계일 뿐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랑 같겠어요? 영혼에 속한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계와 별다른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우리의 마음이 고날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